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 6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중한 상황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참된 교회 회복을 위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양교회가 이 시대에 꼭 쓰임받고 복음의 기지가 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어디나 계시는 우리의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소양교회는 다시 한번 헌신에도 또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회복을 위한 7교회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또 몇 권의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서 좀 다른 경향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그 제목부터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버가 제목으로 단 것인데요.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 가장 돈을 벌기 쉬운 기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가짜일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유튜버의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아주 3분 50초 정도 되는 짧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젊은 유튜버가 책을 또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설득력 있는 내용만 꼽는다면 지금까지 최근에 20, 30년의 경향을 보아왔을 때 어떤 큰 위기 앞에 결국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돈을 벌 사람들은 지금이 돈을 왕창 버는 기회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IMF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망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랑을 크게 안 해서 그렇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를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웠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재산을 확 늘린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언제부터 폭등했는가? 언제부터 주식의 격차가 기점을 알 수 없는 아주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큰 격차를 보였는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징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게임 시장, 모바일 시장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배달업계는 이미 지난주부터 코로나 할증료를 시작했습니다.
초기만 해도 마스크 사재기로 대변되던 어떤 이기적 경제인들의 모습이 지금은 되는 사업을 통해서 폭증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을 때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 구성원 자체가 바로 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를 이끄시는 분들이 많아서 헌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이긴 하겠으나 그러면서 이거를 자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좀 곤란해 보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정치인이나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2.5단계란 말을 하고 3단계로 못 올릴 때에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방역과 경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방역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경제가 나옵니다. 방역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경제를 이야기할까요?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왜 경제를 말할까요? 여기에는 저한테는 이렇게도 들리더라고요. 만약 경제만 어렵지 않으면 별 문제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여튼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게까지 들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그런 성향이 있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에게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주지 않는다면, 즉 나라가 망해도 내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나는 안 망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개인들이 하기 쉽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소위 말한 미덥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널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 말을 듣는 교회인데요. 왜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됐을까요? 왜 이 교회는 이 초기의 교회가 다 뜨거웠지 않을까? 최소한 차갑거나 뜨겁거나 뭐가 좋다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왜 이 교회는 미지근하고 왜 미지근한 건 문제가 될까라고 할 때에 정확하게 적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든 핵심 요인은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잘 되면 뭐든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작금의 국가 지도자들의 생각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자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겁니까? 돈이 줄지 않으면, 아니 돈이 늘면, 돈 벌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되는 겁니까? 한때 교회가 부자 취급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한국 교회의 거의 90% 가까이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중심에 결국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돈을 너무 중요하게 너무 섬기다 보면, 돈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면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문제 자체는 좋은 거 아닐지 몰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은 분명히 복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개월째 손님이 없어서 이거 지금 문 닫아야 되는지,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또 식당 하시는 분 중에 결국은 아예 접을 수는 없고 지금 업종 자체를 바꾸려고 결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잘 다니던 회사, 그 멀쩡한 회사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아서 지금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결코 아니죠.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후반기에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삼을 때에, 뜨거워지는 기회로 삼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교인들이 본당에 가득할 때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되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배당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자신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분명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함이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하니까 실제로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영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두 가지를 요청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너는 연단된 재련된 금을 사고 또 흰 옷을 입고, 이 모든 그 비유들이 사실은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은 우리 안에 영적 가난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영적 가난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나는 직장이 괜찮으니까, 나는 연금이 튼튼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의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아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웃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나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시작인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3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 회개를 한다, 이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문을 열고 예수님 맞아들이는 진정한 의미의 영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문제가 없다고 나태하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열심과 회개를 통해 승리의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죠. 이거 안 하면 결국 토해짐을 받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이 결국은 길게 될 것인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청년부를 이끌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해외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데리고 나간 게 2000년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이죠. 그때 필리핀으로 장로님 한 분을 포함해서 1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는요, 처음이었지만, 저는 이제 해외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었고, 저는 단기 선교를 참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끌고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저희가 준비한 월십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필리핀에서 했는데, 참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이고요,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갔다 오자마자 그분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 산타루시아라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수천만 원 헌금을 하셔가지고 건축도 하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 선교 보고도 잘 하고 이래서 교회로부터 제가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이 그냥 해외 경험도 많은 분이, 영어도 잘하는 분이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를 아주 지경을 넓혔다. 이래서 제가 아주 과분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도에 두 번째 단기 선교를 이제 또 갔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갔냐면 태국으로 갔어요. 근데 2000년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소문이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까지도, 본인 교회는 안 가니까 우리도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용도 많이 내면서 그때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 월십, 그래갖고 태권도 공연 이래가지고 도복도 준비하고, 하여튼 그 필리핀 때는 막 검도 이런 거 준비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준비도 많이 하고요. 또 갖다 드리는 물품도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예 헌금도 준비를 많이 해서 그때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가는 첫날부터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고 뭐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돼서, 여러분, 인천공항에서부터 10시간 기다렸습니다. 출발부터 10시간 기다려가지고 태국 방콕으로 갔는데, 방콕에서 하룻밤 자고 기차를 타고 치앙마이라고 태국의 맨 북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가 우리를 엉뚱한 역에다 내려준 거예요. 그걸 또 몰랐던 거예요. 이게 태국말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영어 하면 되겠지 했는데 영어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엉뚱한 역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0명이나 되는데 우리를 찾는 방송을 태국말로 막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방송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탄다고 짐을 흩어졌던 인원을 다시 모으고 그 기차역에서 뛰고 아주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12시간 긴 시간 기차를 타고 치앙마이에 갔는데, 하여튼 교회를 출발한 지 한 40시간 만에 이제 겨우 치앙마이는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선교사님을 또 못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할 선교사님 나와 있질 않은. 그래서 치앙마이 역에서 또 한 대여섯 시간 기다렸어요. 날은 덥고 뭐가 계획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어렵게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만났으니까 자 이제부터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를 데리고 간 데는 교회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게 드라마와 월십이었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준 거는 곡괭이하고 삽이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더운 땡볕에 땅 파다가 끝났어요. 야, 이건 뭐 공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치앙마이 그 밀림 속에서 우리가 이게 뭐 해본 적도 별로 없던 여자 청년들 뭐 다 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니 야, 우리가 이거 하러 왔나 하고 불평도 많고 하다가 또 몇몇은 너무 힘드니까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우리가 7박 8일로 갔었는데 가는데 한 이틀 쓰고 또 오는데 한 이틀 걸리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땅만 파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 오는데 분명히 2년 전 필리핀 얘기 듣고서는 그 뭐 도대체 수천 명 인파는 어디 있으며 그 보람은 어디 있고 우리 드라마는 안 합니까? 막 이제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럼 선교사님이 참 원망스럽고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거를 쫙 좀 펼쳐 보이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속상하다, 안타깝다. 하지만 이제 우리끼리는 어쨌든 청년들은 또 고생한 거는 그냥 그대로 어떤 추억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 밀림 속 자체는 뭐 너무 열악한 곳이어가지고 하여튼 거기 얘기는 뭐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하여튼 고생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뿌듯해서 그냥 그걸로 우리 가름하자 하고 온 거죠. 이게 200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또 이랬었는데요. 그 치앙마이만 생각하면 어떤 나에게는 좀 실패했던 일, 좀 안타까운 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던 일로 저에게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지난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그때 이 치앙마이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을 제가 한 거의 18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춘천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몇몇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만났습니다. 뭐 우리 교단뿐이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다른 신문을 통해서 제가 소식은 알았지만 하여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저를 보시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뭐 하여튼 뭐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랬는데요. 그 선교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18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3일 동안 팠던 그 땅, 그거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땅만 파고 뭐 했던 곳인데 여기가 짜드라고 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짜드 교회의 털을 닦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정글처럼 뭐 초라한 그냥 나무로 만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우리는 바닥만 하고 온 건데 그런데 그 교회를 지었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 정글에 있던 분들이 라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라후족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 교회가 최근에 재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번듯한 건물이 돼가지고 수백 명 교인이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늦었지만 그때에 와서 고생해준 그 청년들 정말 고맙다고. 이야, 제가 들으면서요. 우리는 불평 속에 일했는데 우리는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난 참 운이 없구나. 난 잘 안 되는구나. 뭐 잘 안 맞았구나. 선교사님 잘못 만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술술 풀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갔던 그 필리핀에 가서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장로님인데요. 그래서 70이 다 된 연세에도 그 태국을 따라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태국 가서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시고 따로 그 피한다고 정글에서 막 나와가지고 따로 하루는 좀 쉬게 해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장로님 계셨으면 이 소식을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함께했던 그 30명 청년 중에 지금 목회자가 된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 짜드 교회가 그랬다더라. 성장했다더라. 부흥했다더라. 재건축됐다더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몇 년 후에 다시 2020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 여전히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우리 가정 여전히 붙잡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문 닫는다고, 나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너는 미지근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너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너 문제 없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해. 너는 영적인 소경이야. 네가 그걸 모르고 돈에 가려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너는 버림받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는다면,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한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의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내가 혼자 예배드린다 해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는 질병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더 가까운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는 마스크 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더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절망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거룩한 성도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영접해라. 그 온전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